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우리 화면으로도 함께 말씀 보시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아유, 봐도 너무 귀하고 예쁘십니다. 예, 오늘도 또 홍일점 다 한 분 계시니까 참 든든합니다. 가운데 기둥으로 딱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많이 편찮으셔요. 사람들이 많이 편찮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기도도 좋고 다 좋지만 먼저는 건강해야 됩니다. 예, 늘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그래요.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이렇게 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은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도 건강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시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자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봅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좋은 자재, 최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자재도 쓰고 또 전문가도 불러서 기술자도 불러서 쓰고 또 돈도 대출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쓰고 시간도 들이고 밤낮 없이 애를 쓰면서 집을 탁 세웠어요. 근데 집이 자꾸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벽을 세우면 금이 가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 기둥을 세우니까 흔들림이 있고 또 고쳐도 제대로 안 세워지고 자꾸 기울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불렀어요. 기술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될까요? 했더니 그 사람이 문제가 벽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문제가 지붕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 여기 속해 있는 자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수십 년의 지난 세월을 우리가 겪었고 경험했던 어르신들과 또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은요 열심히 밤낮으로 부르짖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뭔가 해결점을 찾기를 원해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27편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보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자식들도 잘 키웠어요. 근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자식 농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수고하고 애쓴 대로 그렇게 안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건강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았냐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다고 해요. 그 기초공사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또 가정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속이 썩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은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 속사정을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가를 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고 어느 날 내 신앙생활에 이상신호가 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127편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은요, 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표제가 이 시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뭐 짧은 길일 수도 있지만 멀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가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지만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쫓고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순수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까지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화려한 궁전도 지었고 또 강한 나라도 세웠고 지혜도 얻었고 부와 명예도 다 권력도 얻었던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왜 이 시를 썼을까라고 봤더니, 아무리 사람이 큰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아무리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워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우리 전도서에도 헛되다 솔로몬이 또 그렇게 지었잖아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의 제목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애쓰는 인생이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는 가정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세우고 집도 세우고 교회도 열심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알지만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헛되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가 복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땀 흘리는 수고를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보다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지라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냐? 우리가 완전히 바닥까지 가보면 진짜 내 믿음의 신앙의 척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다 불불불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에요. 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이 먼저 앞설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을 그래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같이 하면서 보면은요, 저희들도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랑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많이 시키는 게 오래 참음 같아요. 인내.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단은 늘 우리 생각으로 치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우리가 조급함이 오고,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막 올 때 사단이 더 요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술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을 때가 많다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면 어떤 일이 있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기초 반석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아무리 풍파가 흔들려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풍파가 흔들려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중심이, 반석이, 기초가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어때요? 흔들려도 흔들릴 수 있다고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욕심이 생기고 왜 속이 시끄러워요? 우리의 기초공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 기초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또 우리 좋은 말씀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갚아라. 자,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는 말이 들렸어요. 참, 소문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그렇죠? 가장 뒤에, 본인이 가장 뒤에 그게 들려져. 그런데 이 소문이 들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나만 몰랐어. 그러다가 내 귀에 딱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울그락불그락 하죠?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분들은 반석이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반석이 하나님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워 볼래? 맞짱 뜰래? 속으로 그러죠.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속이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요, 묵묵히 잠잠히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연단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다들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들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손 하나, 물방울 하나도 안 묻히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다
알게 모르게 시집을 오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 허구한 날 물방울이네, 허구한 날 습진도 걸리고 그렇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정말 내 마음의 반석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있다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먼저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분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를 책임진다고 나는 너를 믿는다 해도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목사님? 하나님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 짧은 경력이지만 목회하면서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말아라, 우리 마음을 항상 연단을 시켜요. 근데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돌아서면 저 사람의 뭐가 보이네, 그죠? 우리 창세기 보니까 어떻게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있어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보여. 얼마나 눈이 밝아졌으면.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주는 오직 주님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눈이 밝아. 사단이요, 말을 할 때 교묘히 말한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같이 될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속임을 당해가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많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자, 우리 싸움할 때 왜 싸워요?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내 말을 억지라도 먹이고 내 말을 주도권을 잡고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도권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다툼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인생은 불의 꽃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네,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자, 방황하고 다니는 자식들 있죠? 지켜집니까?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뭐 몰래 이렇게 탐정같이 못하잖아요. 언제 그걸 쫓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 그렇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경계 역시도 헛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당시 성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안전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에 누가 서 있어요? 파수꾼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성이 무너지면 백성들의 삶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성이 뚫리면 가정도 재산도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파수꾼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눈꺼풀을 어떻게 감당해서 이겨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에 오는 이 적군들을 정말 감찰하며 살펴봐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파수꾼이 잠깐 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좋은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 그 성이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건강, 또 가정, 형편, 우리 자녀들 믿음,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교회까지도 지키기를 엄청나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우리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올 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안한 요소, 두려움이 오고 조급함이 오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염려를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약점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어려워하는 것,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는 이게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너무 안 됩니다. 이 약점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 나의 단점이 이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정말 무너집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야 밤낮으로 계속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걱정한다고 우리가 키가 자랍니까? 염려가 있다고 그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어떻게 해요? 해결됩니까? 어떤 분은요, 이런 염려가 불안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뭘 해요? 술을 드시잖아요. 잠시라도 그걸 잊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얌전한 사람들이요, 술 한잔 드시면은 엄청난 웅변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다 해. 그렇게 하니까 술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라도 풀이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고 뭐 인간아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석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먼저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들이고 아들, 딸들이고, 그런데 아직 그 통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자,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참 율법에 많이 매여서 살아요. 어떤 분들은요, 술 자석 자체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아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술집을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랑하는 영혼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가서 술을 한 잔 따라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은 하면 안 되고 내 신앙의 지조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대신 우리는 거꾸로 그들에게 술 한 잔 주면서 우리가 마음을 언제 열어요? 나를 인정해 줄 때 마음을 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많은 실수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벽치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세워진 틀이고 나도 모르게 세워진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싸워도 나는 좋다,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다툼이 있어도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복음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지 이 상황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의 지조는, 반석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정확하게 그거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경험 가지고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막 저주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해야 될 것이 뭐냐? 감정적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하면 100% 우리는 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주시면 돼요. 말씀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조은혜 목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정말 상반기의 한 해를 돌아본데 쭉쭉쭉쭉 막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가게 되잖아요. 뭐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일어날 여러 가지 일정표를 우리가 초에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못할 때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없었던 것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우리가 청년 캠프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됐잖아요. 오늘 이제 가족요구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 역시도 우리가 정말 놓쳤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해야지 해놓고 우리가 미교원도 있고 뭣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 자리를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깨어있고 분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 일은 깨어서 해야 되고, 또 할 일은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도둑이 언제 오지, 아이고 언제 오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칠 때가 많죠. 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약함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빠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없이 분주한 인생은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 바쁘게 사시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막. 제가 잠시 어떤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미교원 연합 봉성회 때 혼자서 뒤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이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 일이 순간적으로 한 4-5개가 저한테 몰려오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때가 왔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뭐 했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일이 끝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분주한 생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막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막 숨을 쉴 겨를도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영혼, 육신의 지침은 쉬고 나면 괜찮지만 영혼이 지쳐버리면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시죠? 늦게까지 안 주무시잖아요. 막 할 일 하다 보면 늦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밤이 되고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염려와 불안으로 말미암아 애쓰는 양식이랍니다. 자, 그건 뭐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았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는 좀 평안히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떡, 또 염려가 오고 또 불안이 오고 또 걱정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것이 수고의 떡을 먹고 있으니 너희들의 인생이 헛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얼마나 우리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사랑해서 잠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그래야지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도, 건강을 우리가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또 내일 걱정을 가지고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가지고 안 들으면 참 좋아요. 안 들으면, 들으니까 문제가 돼. 보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눈을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귀를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의 피를 덮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열매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뿌리를 보일러 덮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거기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 예수의 피를 덮고 뿌리고 바릅니다. 피로 덮어버리세요. 뿌리를 제거하세요. 일어나지도 않는 그 열매를 가지고, 드러나지도 않는 헛된 열매를 가지고 막 붙잡고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건강도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건강의 삶도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산다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했던 것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치료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병을 치료할 때가 있어요. 또 원해도 치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되냐? 내 몸이 병이 온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조심해라, 이제는 자제해라, 절제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들 먹이고 살리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몸을 내 몸 같지 않지 막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써도 고장이 나듯이 몸도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뿐이지 내가 관리를 못한 것도 죄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힘들게 정직하게 산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고 또 이 상황이 되니까 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우리는 죄가 낱낱이 우리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기억된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이 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은요, 하나님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쉼을 얻는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것은 뭐냐? 너의 수고와 너의 염려와 너의 불안과 너의 모든 건강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라. 그래야지 평강의 잠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일 아침에 다시금 주님이 주신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또 살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어라고 일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그래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아유, 박 목사님 엠마이 소리 좀 지르세요. 근데 그 어르신들께 예, 아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지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너무 힘이 막 우리 권사님이 늘 저번에 말씀, 목사님 옛날에 목소리 이 목소리 아니던데요. 모습도 이 모습이 아니던데, 이럴 때가 있으셔요. 이게 이제 어쩔 때는 참 그때도 참 그립다 이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막 이렇게 막 힘이 써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힘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니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저희들과 함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주의 종들을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서 애쓰며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들이 받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2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더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뒤에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도 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은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옳게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몫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에 기도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방법,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방법, 그 모습, 이런 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을 우리는 막 우리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좀 크니까 뭐예요? 다들 그래요. 머리가 크니까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원래 태초부터 태중에 우리 태 열매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서, 선물로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잠시 맡겨두신 인생들이지. 너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본을 받고 하나님께 옳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인도해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화살은 뭐예요? 화살을 쫙 이렇게 쏠 때 정확하게 그 중심에다가 화살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끔 너희들은 그렇게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이 없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자식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청년이라든지 다음 세대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돼요? 화살을 정확하게 방향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되다. 왜? 그들이 성문에서, 성문은 뭐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대적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자녀들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세워지면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러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모로서 그 화살의 방향, 관역이죠. 약간 관역, 그 관역을 보고 쏠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면 하나님 없이 애쓰는 겁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 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삶도, 우리 부부 사이에도, 우리 공동체 교회까지도, 자,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심고 나는 물을 주었어요. 기르게 하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뭐하러 염려하고 있어요? 아, 자식들 놓고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자식들 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됐잖아요. 뭘로 그 자식들까지도 염려를 하면서 대니 많이까지도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냐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는 하나님 몫이라.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뭐가 다툼이 있냐? 선을 넘으면 다툼이 있어. 선을 넘으면 내가 할 일은 요건데 딴 사람이 침범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 할 일 안 좋아요? 크네 목소리가. 자, 이렇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을 넘으면 싫어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말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역할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조급함이 오고 불안이 오고 계산이 오고 낙심이 오고 비교가 되고 그러다가 힝 지칩니다. 힝 지쳐요. 영혼이 지치면 육도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못 맡기니까 그래요. 못 맡기니까
바뀌세요. 부모님들도, 형제 자매도,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교회 세워가는 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야지, 하나님께 공부도 안 하면서 1등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지 마시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인정해 드리고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애쓰는 인생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한 요소인 거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못하고 가장 단점이고 가장 약함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함을 하나님께 구할 때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어도 내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고, 기죽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우리 일자 무시기처럼 은맥힌 사랑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맡기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